우리는 영성과 참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속기 쉬운,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의 거짓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된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참자와 거짓자.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언급되는 용어와 개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말을 교회에서, 그것도 설교에서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속 설교를 들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설교에서 언급하는 참자와 거짓자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제가 영성과 참자라는 설교 시리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건 앞선 두 번의 설교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참자란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상태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가리거나 숨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가 그렇지 않게 된 것. 그렇다면 거짓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감추고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정체성으로 있지 않고 죄 때문에 변질된 모습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거짓자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짓자로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참자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거짓자의 모습이 걷어지고 우리가 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짓자의 삶이 아니라 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참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 결론을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분별을 통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참자로 살 수 있게 된 것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짓자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야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자와 거짓자는 심리학과 상담에서 언급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팎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빚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삶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거짓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신비를 목격하게 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한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공표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부여된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책을 쓰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컬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참 자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제공한 그 단초를 기초 삼아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자로 우리 스스로를 감추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묵상을 더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오늘 설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이 예수님의 참자,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세 번의 시험에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뒤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함께 한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 하나님은 예상 밖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곧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데려간 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곳은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것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사이에 이 부조화의 당혹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영성과 참자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은 그것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유혹을 뿌리치신 것은 우리가 거짓자가 아닌 참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거짓자로 살아가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표하시고 직접 부여하신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참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합니다. 3절 중반과 4절까지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흔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뒤로하게 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간교한 생각을 그 마음에 주입시킨 그 뱀처럼 말입니다. 과연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요, 사탄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는 떡과 빵으로 허기를 채우고 육체적 한계와 위기에서 벗어날 그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한계마저도 넘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과연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 시험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빵과 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족이 다 굶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에게 현실의 삶을 외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주님이 선택해야 할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에서, 지금 육체적 한계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요구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적, 관성적 습관에 의한 선택만으로 점철된 삶은 거짓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시리즈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참자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건물과 이 공간에 갇힌 여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말들을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때론 말씀을 줄줄 암송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우리 그것도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삶을 때로는 더 경직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삶으로 적용한 말씀이 난 이렇게 적용했어 하면서 하는 것이 그 맥락과 상황에서는 상대에 대한 폭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적용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도. 중요한 건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깨달음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적용해야 할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지만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적용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여기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인이 금식하신 그 허기진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하는 속삭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시험 가운데에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지금 성령에 이끌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것을 분별하심으로써 사탄이 씌우려고 하는 그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귀가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예수님의 정체성, 그 참자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어디죠? 거룩한 성전 꼭대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자리에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지만은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가 저는 이번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성전 꼭대기였을까? 그리고 거기서 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장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세운 것에 다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그곳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에서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뛰어내리라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에서 이 시험이 자신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파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앞선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는, 되게 하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만드는 유혹이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유혹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떨어지지 않게 받쳐야 하는 일. 이 두 가지에 일어납니다. 이 마귀가 기획한 시험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결부시켜서 이 시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험에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이 사탄의 속셈을 간파했고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는 그의 관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짓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인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왜곡된 종교심, 즉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이 유혹은 우리의 신앙의 일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부러 위태한 삶의 절벽에 서 있는 듯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되게 슬프게 가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 여기서 뛰어내릴 겁니다. 그러니 빨리 내가 말한 대로 손을 써주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며 살려고 하는 우리 자화상은 아닐까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은 성전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과 바람을 절박함으로 위장하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음성에 따라 살려고 하지 난간에 매달려서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일부러 보이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치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점점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성전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 교회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들이 이런 거짓자의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히려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신앙은 성전 꼭대기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성전 안으로 머물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연합해 있으려고 하지, 정치구호나 깃발처럼 성전 꼭대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산 위에서 보면 사나라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 펼쳐 있습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도 아니요, 그가 이 세상을 주고 말고 할 존재조차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 앞에서와는 다르게 아주 강한 태도로 사탄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식이죠.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실제로 이런 삶의 방식은 현실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삶이 최선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이 우러러보는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의 삶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영광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자로 살기를 바라시지 성공과 성취를 위해 거짓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이루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거짓자에 물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명예, 이 세상에서 유용한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헛된 영광뿐인 것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수위하는지, 그리고 그 수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음이셨고 부활이셨고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가지려는 욕망 어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배 대상은 물질과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자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높은 것을 더 경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친 이 세 가지의 거짓자, 우리 삶에 깃든 거짓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속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자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지 않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모양만 그럴싸하게 말씀에 깃발인 양 나부끼는 신앙은 거짓자 종교인으로 우리가 전락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우러르는 성공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절하고 세상에 경배하는 거짓자의 삶.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자에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참자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 얼빗교회를 이 자리에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